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는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생략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12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헤롯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한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 이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성도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교회 중 몇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건물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도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다.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짐 받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당신의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고 베드로도 잡음에, 이제 잡았던 기간이 이제 무교절 기간이고, 이제 베드로를 언제 이제 죽이려고 하느냐. 4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자, 옥에 갇혔는데, 자,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그림이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자, 여기가 첫 번째 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옥이에요. 두 번째 옥.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이에요. 세 번째 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네 번째 옥. 그 베드로를 어디에 가뒀냐면은 제일 안쪽 이 감옥에 여기다가 베드로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베드로를 여기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베드로 양 옆에 쇠사슬을 바랬다고라 저기 차고를 저기 연결했겠죠. 여기 한 사람, 베드로 옆에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요 문이 있는데 요 문 앞에 두 사람. 몇 사람의 지금 이 베드로를 이 마지막 이 감옥에 지키고 있냐면 네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또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감옥에 여기에 네 사람이 안과 박으로 지키고 있고, 또 네 사람이 세 번째 감옥에 안카 박으로 네 사람이 또 지키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 문에도 안카 박으로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도합 몇 명이 지키고 있냐면은 16명이 지금 베드로 하나를 잡아서 지금 이 최고의 파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는 로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파수예요. 파수. 그러니까 경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절 밤이 지나면은, 자, 이제 이 베드로를 언제 죽이냐면은 6월절 밤이 지나면은 우리나라 날짜로 얘기하자면은 1월 15일 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1월 15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언제 갇힌 거예요? 1월 14일 날 갇히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1월 14일. 1월 14일 날 밤에 갇혔다가 1월 15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이런 감옥이 있어요. 감옥. 이 메시지를 인도 은혜교회의 이 말씀을 저녁에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성도들 한 사람을 불러서 요 네 번째 감옥은 기록하지 말고 요 두 번째 감옥에 당신은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그래서 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에 여러 감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 어떤 사람은 고난의 감옥,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계의 감옥,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제의 감옥에 갇히는데 인생은 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 그럼 당신은 어떤 감옥에 갇혔느냐? 그래서 그 감옥을 써라 그랬더니만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매직을 갖고 이제 본인이 썼어요. 인도말로 썼죠. 인도 말은 이런 말이 막 엉덩이 같은 그 엉덩이를 엉덩이를 이게 싹 써서 나는 모르잖아요. 이게 통역하는 우리 벤자민 목사님한테 이거 뭐라고 썼냐 그랬더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집 공사를 무사히 잘 맞춰서 빚도 없이 이거 잘 마치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집 이렇게 써놓은 거래 이게. 그럼 당신은 여기서 빠져나올 걸로 확실히 믿어요? 그랬더만 아멘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또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여기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인도말로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빚을 많이 졌겠죠, 빚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 자매님도 그렇게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그랬더만 아멘 하고 들어가요. 또 한 사람은 또 끌어냈어요. 그래서 여기다 쓰라 그랬더만 이 사람은 여기다가 뭐랬냐면은 자기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관계의 문제가 있대. 사람과의 얽힌 인간관계죠. 이런 문제가 있대. 여기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물질의 문제에서 인간의 관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기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합니다. 근데 집의 문제에서부터 물질의 문제에서부터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부터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들은 또 생긴다. 그래 우리 인생이 진짜 빠져나와야 될 그 감옥이 있는데 인도에서 선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선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고 막 얘기하는데 다 얘기가 다 빗나가요. 여러분들 한 가지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한 가지 이 쇠사슬에 베드로가 양옆으로 묶였고 또 이 베드로의 이 탈출을 시도할까 봐서 또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것에 이 베드로를 탈출시킬까 봐서 16명이 도합 16명이 이 경비를 쓰고 이 보조를 시키는데 어느 인간이 이게 로마의 이 경비예요, 이 경비. 이 로마의 이 힘의 이 군사의 이 힘을 뚫고 어느 인간이 이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 어떤 힘도 로마를 당시에 최강대군 로마를 깨트릴 수가 없는데 이 삼엄한 이 최고의 이 경비를 뚫고 이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가 없다. 외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로마보다 더 센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감옥문을 뚫고 베드로를 구출한다 그래도 그 구출은 참된 구출이 될 수가 없다. 설령 그런다 하도. 그러면 어떤 감옥이 베드로를 가둔 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감옥은 뭐냐면은 이 감옥이에요. 무슨 감옥이에요? 죄의 감옥. 이 죄의 이 감옥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옥은 어떻게든지 이 육신의 문제에서부터 탈출시킬 수 있지만은 죄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감옥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탈출시킬 자가 없다. 찬송가 있죠.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12장 4절을 보시면 12장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라 그랬어요? 기도한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기도예요, 기도. 교회가 5절에 보니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하면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자, 외부적, 이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의적으로 스스로 여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의 어떤 도움이 있지 않고는, 외부의 어떤 힘의 강력한 힘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12장에 보니까 깊은 잠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에 충만해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여기서 평안히 잤다. 지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뭘 성경은 걸어놓고 있냐면은 6월절 밤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6월절 이 1월 14일 날 이 밤은 이 출애굽기 12장 여기는 사도행전 12장이지만 출애굽기 12장과 사도행전 이 12장은 어떻게 하냐면 평행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이 출애굽기 12장은 뭐냐면은 이 12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밤, 애굽의 마지막 밤 6월절 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6월절 밤에 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에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바르기 전까지 어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잠. 바로의 건세라고 하는 그 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딱 묶인 거예요. 죄에 묶인 거예요. 사단에 묶인 거예요. 세상 정욕에 묶인 거예요. 묶여서 여기서 도저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로마의 힘은 강력했고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바로의 건세는 그때 당시에 로마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장 깊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피 발라서 어린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1년 된 염소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던 것처럼 오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기도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첫째 어떻게? 천사를 보낸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얘기한 것처럼 이 천사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움직일 때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천사들이 어떻게 앞서서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 어떻게 했냐면은 천사가 어떻게 외부에서 밖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천사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12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7절에 볼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보다도 더 실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어떻게 옆구리를 쳤어요. 오늘 메시지에 이게 키예요, 키. 잠자고 있는 사람의 옆구리를 쳤어. 옆구리. 이게 부흥회라면 내가 더 리얼하게 할 텐데 주일 예배니까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옆구리를 쳤어. 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을까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와요.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브라함도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나왔고 아브라함의 후예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왔고 이삭의 옆구리에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옆구리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옆구리인데 결국 올라가다 보면 모든 옆구리의 근원은 어디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거는 뭐를 친 거와 같은 거냐 아니면 죄의 권세를 어떻게 깨트려. 요한복음 19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는 자 성경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했으니 그 증언이 뭐라 그랬어요? 참이다. 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 진리다. 이 옆구리, 예수의 옆구리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옆구리는 죄예요. 예수의 옆구리만 참 진리고 예수의 옆구리만 참 생명이고 참 평안이고 죄악의 잠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옆구리는 예수의 옆구리밖에 없어요. 잠자고 있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 얘기는 죄의 권세가 예수의 옆구리에서 완전히 어떻게 파쇄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베드로는 옆구리를 맞아서 여기서 탈출했지만은 예수는 당신 자신이 옆구리를 맞으심으로 교회인 우리를
죄의 건세에서부터 어떻게 탈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인도 선교 현장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통역을 세우고 했으니 뭐 자세하게 어떻게 했겠어요. 대충 굵직굵직한 것만 하고 말거든요. 현장은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요. 이 통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디테일한 거 바라지도 않고 굵직굵직한 것만 던져주면은 핵심만 던져주면 성령이 현장에 역사하거든요. 통성기도를 시켰더니만 뒤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더라.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감옥에서 자기가 탈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은혜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그 메시지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투박할 거 아니에요. 이게 두테락이 이렇게 계속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자기가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옆구리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교회는 여기서 이 예수의 옆구리에서 교회는 성도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의 옆구리에 진리의 옆구리에서 교회는 탄생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옆구리를 맞음으로 여기서부터 죄악의 감옥에서 나왔던 것은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옆구리를 맞음으로 교회가 죄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일을 반복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평안히 잤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평안함을 유지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야. 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읽을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더라.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손에서 어떻게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구약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자, 보세요. 자, 급히 그 다음에 어떻게?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신을 신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탈출 예비 동작이에요. 예비 준비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출애굽기 12장을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제 12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제 12장. 자, 5절부터 볼게요. 이 6월절 사건인데 5절부터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에 어제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열나흘이니까 1월 14일이에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어떻게 유월절. 급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탈출 준비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급히 일어나라 그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겨서 여기서 이 행동한 것은 유월절이 지금 일어나는 준비고 유월절 일어나기 막 일보 직전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출애굽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옆구리를 맞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출애굽은 이제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의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이 있었느냐 이거. 출애굽 사건이 있었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반드시 우리도 여기서 어떻게 출애굽해야 돼. 죄라고 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이 건세에서부터 우리도 출애굽해야 돼. 뭐 가지고 출애굽하죠? 예수, 보혈의 피, 보혈의 건세,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그냥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렸던 것처럼 잠자는 사람을 깨웠던 것처럼 옆구리를 때리는 발이든 손이든 몽댕이든 하여튼 때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옆구리를 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가족이 다 나왔더라고. 그 은혜교회 그 목사님 교회 벤자민 목사님께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도 듣고 그 다음 날 초청을 했어요.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갔어요. 다 갔더니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푹 쓰러진다. 이렇게 된 지가 지금 난 기억이 좀 없어. 2달인가 아니면 보름인가.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래야지 교회로 온 거라. 와서 이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제 신방까지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제가 메시지 전하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저 은사 사역도 좀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의 옆구리는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져. 푹 쓰러.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옆구리를, 이 고난의 옆구리, 질병의 옆구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뭐 하기만 하면 이제 치기만 하면 돼. 치는 순간에 아프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새로운 옆구리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옆구리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의 옆구리가 오늘 우리 필요하다. 이 옆구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도를, 당신의 기업을 이 옆구리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옆구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옆구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도 전역과 새로운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옆구리 속에서 우리가 나왔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옆구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인도 선교교회와 인도 선교회의 옆구리를 통해서 인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의 목사님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